기도의 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망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수꾼을 할 수 있는 그런 막루도 되지만 이사야 느헤미야서에 보면 강단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그럼 뭘까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라는 소리겠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 인간의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왜 착각을 할까요?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잡혀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하고 사실은 상관없이 복음을 알지만 단어로는 알지만 실제 내 삶을 두고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메시지를 하고 저번 주에 그 욥기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과 사건 앞에서는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사람하고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하고 싸우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알고 우리가 성장한 가문의 그 배경을 알고 문화를 알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걸 세팅을 해놔서, 그러니까 왜 이게 맞다라고 느낄까요? 우리가 볼 때 맞다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느낄까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을 보니까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더라,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가 맞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입장이라도 괜찮은 게 맞나요?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하도 돈이 없으면 답이 없어. 이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살아왔고 세상을 보니까 그랬고 그 경험과 그 체험이 기준과 가치관이 돼 있죠. 그죠?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을 뭐라 하셨죠? 착각하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심어져 있는 사단이 각인해온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냐? 이미 그 진짜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기준돼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가 안 돼요. 뭔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저랑 집사님하고 같을까요? 저는 진짜 단언컨대 비슷한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저랑. 근데 진짜 저랑 맞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다 달라요, 그죠? 기질이 약간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요원이랑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 이게 있거든요. 우리 홍전사님하고 저랑 닮은 거는 생각이 많아요, 저희는. 그리고 우리 슬기랑 나랑 닮은 거는 꼬라지가 있어. 이렇게 뭐가 나와.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맞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왜 사람을 볼 때 약간 이렇게 마음에서 밀어낸다고 해야 되나요? 밀어내는 건 아닌데 그런 티는 안 내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랑 다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연합을 한다고 해서 연합수련회 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합수련회 한다고 해서 연합합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지금 다니시다가 안 나오신 분 계세요, 그죠?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연합수련회 할 때 무조건 이겨 먹어야 되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막 싸워. 그리고 막 제가 개발이거든요. 제가 축구 진짜 족구 같은 거 못해요. 발로 차는 거 못해요. 전 농구를 그래도 하지. 키가 크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운동신경이 없어. 근데
개발이라서 이게 잘 안 돼.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 이거 잘하시잖아요, 이거. 근데 내가 그 족구 팀이었어요. 근데 족구 팀이었는데 내가 개발이니까 자꾸 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나한테 그분이 성질을 내면서 저 빼라고 저거. 자, 그거 하는 이유 뭐예요? 연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쁘더라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근데 저 뭐냐고 저거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기분 안 좋더라니까요, 진짜. 연합 됩니까? 안 돼요, 진짜. 승부욕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려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게 인지가 돼야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내게도 그리스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냐? 내 인생이 저 사람이면 괜찮겠지?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속아서 저도 결혼했거든요. 저희 사모님 저기 계시지만 서로 속았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한마디도 뭐라고를 안 해, 사귈 때. 그러면 막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꼬라지 한 번 안 냈거든요. 표정 하나 일그러지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 제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자꾸 그렇게 돼요. 의지하려고. 나는 뭐라 그럴까요? 반석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업다운이 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제가 되게 활기찬 줄 알았대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행복이 넘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런 줄 알았대. 근데 살아보니까 땅으로 꺼지면 어디까지 꺼진지 모르겠다고. 저기까지 떨어진다고. 자, 의지할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인지가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왜 돈입니까?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왜 능력이죠? 왜 내 인생 책임지는 거 환경이 달라져야 되죠? 왜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그곳이 천국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아담이 사단과 짝이 맞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뱀 속에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인생 책임지는 거 너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매력적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약간 불확실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 없으세요? 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근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진대요. 내 인생 돈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대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단 뱀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그럼 뱀한테만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입장을 통해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걸 몰라요. 아담 그러니까 하는 말 뭐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벗었다는 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 원래 인간의 축복, 본래 인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사단이 심어놓은 가치관, 성장 배경, 기준, 생각,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만 믿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할까요? 우리가? 같이 살아보신 우리 사모님은 아세요.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한지 땅으로 꺼진 날이 있는지 없는지 아셔. 그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진짜 본질만 회복하게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선택하려고 계속해요. 근데 사나태 속이면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을 건들면 뭐가 맞다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느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느낄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괜찮겠죠. 근데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걸 보고 의지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야 되는데 이미 잡힌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요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만약에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했다. 그러면 목사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사님이니까. 근데 믿었단 말이야. 나쁜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만약에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걸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적인 게 선택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8장 29절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한 인생을 잡고 끌고 가요. 자, 목사님들이 실수한 거랑 내가 말씀 듣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지하는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하는 사람도 속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속아도 말씀 듣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기준과 내 가치관, 사단이 심어놓은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듣는 선택이 안 되는 걸 보고, 영적 선택이 안 되는 걸 보고, 복음적인 선택이 안 되는 걸 보고 사단한테 끌려다닌다고 한다는 겁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하고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떠나서. 자, 이걸 또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지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사단한테 잡혔어. 사단한테 핑계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걸릴 때가 있잖아, 사람이. 그죠? 지금 그 말이지. 제가 그렇게 살지 마. 막 이상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말고는 한순간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못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걸 바라볼 때 말씀으로 안 바라본다니까요, 진짜. 내 기준과 내 가치관, 사단이 심어놓은 경험과 체험한 걸 통해 내 기준이 세팅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사단이 온 땅이 캄캄함을 가리웠다거든요. 그것만 걸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것만 건드려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것만 건드려지면 복음적인 선택이 안 돼. 그걸 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삼층천의 문이 열린다고요. 아니 또 참 진짜 웃겨가지고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은 2층천에 뭐 사단이 있다고 3층천에 사단이 있다고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무슨 3층천에 사단이 있다고 했다고 또 이렇게 올렸어. 메시지나 똑바로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아니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을 수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래서 뭐라 하셨죠?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의 시간표다. 어떤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고요.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다 뭐냐,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아니 내가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들 진짜 복음적인 선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여정을 가는 거고. 아니 우리가 진짜 전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전도가 될, 유목사님 RTS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도 특공대다. 그러면 특공대를 하려면은 2등병으로 내가 갔어요. 그럼 2등병으로 갔으면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2등병 가면 그 군대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저는 이제 군복이 안 맞았거든요. 그때 제가 130kg여가지고 지금보다 살짝 더 쪘을 때라 군복이 안 맞아가지고 저 우의 입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MBC에서 뭐 국군의 날 특집이라고 뭐 왔어. 근데 하필이면 또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왔어. 내가 온다 했는데 오지 말라 했거든요. 창피하다고. 근데 안 오길 잘했지. 우의 입었는데. 근데 그게 방송 나갔어. 다른 다 가족들이 다 있는데 나 혼자 우의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가족 아무도 없고. 자,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입었던 옷을 다 소포로 보내요. 그리고 그
빤스 군대 빤스는 항상 브레이브맨. 그 브레이브맨 메이커예요. 브레이브맨이라고. 그리고 양발도 이상한 막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통일돼요. 항상. 나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군인들 그 휴가 나가잖아요. 첫 휴가 날 때. 여러분들 군인들 첫 휴가 날 때 보면 어때요? 그냥 군인이죠. 근데 한 2달 동안 준비하는 거 아세요? 첫 휴가 나갈 때 모르시죠? 군대 나오신 분은 알 건데 이걸 그 오바로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는 거 있어요. 그 실로. 그거 엄청 세밀하게 박고요. 그 다음에 각을 잡아요. 그 이렇게 각을 다림질을 하면서 이걸 다 잡아줘. 그걸 한 달을 준비해요. 한 달을. 근데 그렇게 해서 되게 나왔어. 군인은 보면 알아. 와 진짜 노력했구나. 와 멋있다. 각 세워졌다. 아는데 여러분들 딱 나와서 그 군인 보면 어때요? 모르죠. 그냥 군인이잖아. 나 그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 각인과 그 체질을 이등병 훈련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부터 베껴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러니까 막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전도특공대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안 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받아야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걸리잖아. 이것만 걸리면, 내 기준과 내 가치관만 걸리면, 내 유익 내 이익만 걸리면 복음적인 선택 솔직히 안 되잖아요.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의지하지 않을 대상 의지하지 말고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회예요. 진짜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유일한 답이 나와요. 의존 대상. 진짜 유일하게.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잡혀도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벌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물론 벌도 주시죠. 근데 주시지만 본질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너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망해봐. 이거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은 사랑과 또 그 공의의 속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막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변치 않는. 내 영적 상태 이상해도 변치 않아요. 근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주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얘 같아서. 만약에 제가 영웅이가 그 과도카를 가지고 놀고 싶다고 반짝반짝한다고 주라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죠? 상태가 될 때 주는 거예요. 영광이는 제가 줘도 돼요. 쟤는 위험한 게 뭔지 아니까. 상태가 될 때 주겠죠. 근데 막 그게 제가 막 영웅이를 막 벌 주려고 막 응답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의지할 대상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요걸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경제가 없어서 그래 네가. 그래서 네가 시달리는 거야. 네 옆에 사람이 너랑 너무 안 맞잖아. 그래서 네가 힘든 거라니까. 네가 능력 없잖아. 그래서 네가 힘든 거야. 계속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힘을 누리는 만큼 밑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저희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밑바닥에서 진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니까. 복음을 말을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복음의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랩런트들 중에 이렇게 핑계대는 애들 되게 많아요. 최선 다하기가 싫어. 힘들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응답 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밑바닥에서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비밀을 내가 누리는 만큼 밑바닥에서 전문성 전문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만들 수 있다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유성 랩런트 결승 갔다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축구했겠어요, 진짜. 누구죠? 그 일본의 그 뭐 누가 저는 야구를 잘 안 봐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일본의 그 어떤 선수가 그냥 무슨 만화 같대요. 치면은 그냥 홈런이라. 근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하는지 해서 계속 이거 친 거예요. 다른 사람 놀 때 계속 몇천 번 친 거예요. 왜 쳤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일한 의존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밀을 누리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사단은 계속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 네가 능력 없어서 시달리는 거고 네가 돈 없어서 시달리는 거고. 근데 그래서 시달리는 거 아닙니다. 자, 경제 문제는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10억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10억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억의 문화가 있어요. 경혜사모가 예전에 그 뭐죠? 뭐 나갔었잖아요. 무슨 유니버시티 그거. 근데 거기 나온 애들이 되게 그냥 나오는 애들이 아닌가 봐요. 그 문화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장난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근데 10억 갖고는 택도 없어. 그러면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고. 내 말은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돈이 있고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 어디든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 누리고 있으면 이거 누리는 만큼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내 일에 내 업에 몰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시잖아. 어제 그 구역공과 저희 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망대를 올바로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망대라고. 그러고 있으면 여정이 누려지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정표가 딱 하나님과 맞아지는 타이밍이 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계속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걸 딱 건드려가지고 우리 뭔가를 딱 바꿔버립니다. 늘 기억하세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뭔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리는 만큼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은 말쟁이 아니에요. 이제 요새는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될 게 예전에 다락방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다 해서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좀 다른 시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된 증인이 일어나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너는 증인이냐? 저 증인 아닙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이에요. 제가 신학생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주인들 때 하나님이 맞아주면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는 영적 상태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줘도 된다. 그러면 주시겠죠. 그죠?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고 하신 거고요. 그래야 증인이 되니까. 자, 내용입니다. 일곱 망대는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예요. 그죠?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를 그냥 단어로 알지 마시고 단어로는 우리 다락방들도 아마 다 알 거예요. 그죠? 일곱 망대 하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어서 이건 그냥 바쁠 때 하는 거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를 풀어보시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인생을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랬습니다. 자, 왜 문제를 해결했다 할까요? 경제 문제 그대로시잖아. 내가 잡히는 문제 그대로시잖아. 그죠? 내가 걸리는 문제 그대로시잖아. 왜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할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그걸 통해서 본질만 잊어버리게 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안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다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거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대신 사신대요. 우리 안에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 거를 계속 고집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지금 내 안에 내 인생을 대신 살고 계세요. 주인 되셔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개똥밭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 인도하는 거 맞나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거 간구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풀어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보좌 뭐라 하셨죠? 보좌의 능력, 보좌를 바라볼 때 사실은 모든 문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프로스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십니다. 뭐뭐를 향하여입니다. 프로스는. 그래서 내가 보좌를 향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야기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토스해야지 이 말이 아니래요. 수고하고라는 단어가 뭐라 하셨죠? 현재 능동분사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시죠? 여러분들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 내 인생을 책임지는 뭔가라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내가 공든탑을 쌓아요. 공든탑을 열심히 합니다. 수고합니다. 역동적으로 삽니다. 왜요? 그걸 성취해야 되니까, 그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수고한다니까요. 이루면 괜찮습니까? 이루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왜요? 인간 영적 존재니까 계속 역동적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 두 번째 무거운 짐은 뭐라 하셨죠? 완료 수동 분사래요. 창세기 3장부터 지어진 마귀 짐. 역동적으로 수고하는데 그 짐은 안 벗어져. 역동적으로 수고해서 이뤘는데 여전히 시달려. 여전히 힘들어.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걸 예수님한테 토스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셨죠? 보좌를 프로스할 때,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보좌를 향하여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나파우스.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로 그 고통이 멈춘다고. 무거운 짐이 멈춘다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받으면 벗어도 괜찮아요. 아담 입장에서는. 문제 안 돼요. 왜 벗었다는 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을까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벗었다는 게 문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좌를 향해야 되는데 보좌를 향하지 않고 다른 걸 향하게 만들어요. 수고하게. 그래서 무거운 짐 계속 시달리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회복한다는 거는. 자, 세 번째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이거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말씀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잖아. 말씀 들으면 힘나시고 은혜 받으시잖아. 근데 문제 생기면, 갈등 생기면, 알 것 같은데 갈등과 문제 생기면, 상황 생기면 예체지로 올라오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인정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요. 자, 왜 이게 안 믿어질까요? 왜 이게 은혜는 받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하고 선택할 때 왜 자꾸 나로 돌아갈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요. 그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눈에 내 가치관에 맞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만 안 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보좌의 축복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면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가 돼요. 보여요.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죠. 절대 주권이 인정되니까 내게 일어난 문제와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신 이유를 찾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면 선택이 되겠죠. 그죠? 선택이 되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택을 할까요?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되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계획 보이면 하나님 계획대로 선택이 되겠죠. 흑암이 무너지면. 그죠? 자, 그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할 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편한 대로 선택했어. 예를 들면 저는 화가 나요. 저는 생각이 잡히고 화가 나죠. 그럼 화를 냈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그런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이거 아닌가?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확인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훈련과 그 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 인도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진짜 내게 나오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과거가 재해석돼요. 왜 과거가 재해석되는 줄 아세요? 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게 가정과 상황과 입장과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난 왜 이러지? 그게 함정올무 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문제와 상황이어야만 했는지 유일성의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아니라 이게 감사거리가 돼요. 왜요? 발판이 되니까. 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잡혀요. 전 진짜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오늘 선택합니다. 다락방 멤버도요, 다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걸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과 선택을 하고 문제와 상황이 생길 때, 갈등이 올 때 나로 내 옛 체질로 돌아간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한테 그게 잡혀있고 그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내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라. 과거에 상처받은 걸 그대로 가지고 성격으로 세팅돼 있고 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만 피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결혼하니까 그래도 잘 살잖아요. 물론 복잡할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오늘을 그렇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사람 아니면 안 잡혀요? 전 진짜 제일 답답한 게 교회 욕하는 사람 볼 때 제일 답답해요. 왜냐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메시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시험 든대. 그러면 진짜 묻고 싶다니까요. 그럼 가정에서는 시험 안 되냐고. 친구 만날 때 시험 안 되냐고. 업의 현장에서 시험 안 되냐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잡혀있는 영적 상태,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오늘을 사니까 오늘의 문제 속에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갱신해요. 그게 삼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오늘 갈등, 그 문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요.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희망차게 걸어갈까요? 그게 기다림입니다. 자, 이게 되는 게 망대라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 자, 근데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임하게 해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냥 주문이라 기억도 안 하고 어떤 내용인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렵죠?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시잖아. 왜 두렵죠? 능력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생각하잖아. 왜 두렵죠? 내가 돈 없으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계속 될까요? 맞아지는 날이 온다고요.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모습 아니에요. 그죠? 언약을 가지고 말씀이 맞는 사람은 다릅니다. 홍준사님 말씀 잡았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걸 오늘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린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걱정이 될까요? 불안할까요? 아니면 희망찰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따라하는 거 뭐죠? 오력입니다. 오력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내 정신이 편해져요. 지혜와 지식이 생긴대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뭐라 나와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보니까 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영적 세계를 보는 지혜와 지식이 막 생기니까 정신이 편해요. 지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체력.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보고 말만 할수록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 게 제가 목사 될지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죠? 때려 죽여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우리 랩넌트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봤을 때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역사하면 무슨 모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보는 건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을 봤을 때도 그 지혜가 생기는 이게 된다. 그럼 시달릴까요? 안 시달릴까요? 안 시달리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체력이 나와요. 자, 암이 생겨서 암덩어리를 띄어내야죠. 그죠? 띄어내면 80%가 재발된대요. 왜 재발될까요?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건 그대로예요. 시달리는 건 그대로인 상태에서 암덩어리 띄어댄다고 해도 또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세포에 들어가겠죠? 또 암 생겨요. 먹을 건 그대로 먹고. 그죠? 내가 영적인 힘 생기고 지혜와 지식 그 지력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일성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겨요. 그죠? 몸 건강해지겠죠? 저도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아니고 아직 훈련병이라고. 저도 살 빼야 되거든요. 아직 안 되니까. 자, 근데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력. 자,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 업에 집중되세요? 걱정, 염려 사로잡혀 있을 때 업에 집중되세요? 안 되시죠? 근데 영적인 힘 생기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힘 생기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몰두를 할 수 있다고요. 내 업에.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가 실제가 되면 내 업에 몰두할 수 있다고요. 저한테 전문성은 뭘까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저는 해야 돼요. 자, 밑바닥부터 한다는 게 뭐냐? 영접부터 저는 해야 돼요. 영접 무차별로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무차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을 몇 명 한다가 키가 아니라 그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구원의 길 진짜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맞구나 확인해야 돼요. 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데 확신이 생길까요? 메시지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들은 거를 전달하는 거라. 자, 근데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그죠? 확신 있겠죠? 그죠? 복음 들으면 살아요. 확신 있겠죠? 자, 그게 저한테는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겔라 무브 같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저한테는 전문성이잖아. 근데 왜 신학생들이 시작을 못하죠? 두려우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들을까?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는 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저한테 전문성 그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도도 그렇고 사업도 똑같다 그러셨어요. 학업도 똑같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늘 나에게 집중돼 있다. 내게 초점 맞춰져 있다. 내 연약함에 초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될까요? 밑바닥에 살 수 있을까요? 한탄하느라 정신없어요. 시간 다 보내요.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 밑바닥에서 시작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면 전문성 안 나오죠. 전문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0% 될까요? 자, 근데 영적인 힘 있고 유일성으로 본 지혜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안 시달리고 진짜 내 업에 몰두하면 1만 시간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성 생기겠죠. 전문화 생기겠죠. 그럼 따라와야겠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뭐 했습니까? 청소했어요. 그죠? 청소부터 했어요. 그리고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성 회복되니까 경제력 생기겠죠. 왜 돈이 없는 줄 아세요? 경제력 전문성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아닌 말로 진짜. 그럼 이거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지. 유일성으로 보는 눈이 있지. 힘 있지. 안 시달리지. 그리고 전문성도 있지. 경제력 있지. 그러면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울 수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게 인력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거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상황 생각하느라 정신 없습니까?
잠깐 기도가 안 된다고요. 사실은 내용이 기억나고 진짜 세밀하게 풀어봐야 돼요. 진짜 시간을 만드셔야 돼.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성삼위 하나님 역사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죠? 사단. 요 새끼가 있다니까요. 진짜 어떻게든 말씀 안 믿어지게 여러분들 기준 건들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 선택 안 되게 여러분들의 가치관 건듭니다. 예배 선택 안 되게 가치관과 기준과 상황 건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한다니까요.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속아도. 그래서 저 한번 봐보세요. 이제 우리 집 앞에 무당집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애들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승민이랑 같이 오면서 그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저기 골프장 그 뭐 한우집 거기 넘어가는 길에 원래 무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항상 우리 승민이는 그럴 때마다 신경질 내 막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막 얘들하고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도 어디로 갑소. 근데 그게 저는 흑암 무너졌다고 생각 안 하고요. 진짜로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흑암 무너지는 건 깃발이 내려지는 게 흑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안 잡히고 내 생각이 안 잡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저는 흑암 무너졌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경험을 하니까 이제 지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가 그 문은 좀 지나서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해. 그러니까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속을까요? 이걸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시간이 없는 거지.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 역사가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은 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무너져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VDIP.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이제 들려요. 욥기서 38장 40장처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욥기서 40장 4절처럼 내 입을 가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입장 이제 말 안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2장 4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42장 10절 사람이 나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영적 상태가 2배를 더하시죠. 그죠? 요런 상태. 말씀이 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 들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요.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는 거. 전도운동. 전도를 넘어 전도운동. 이거 보이겠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저는 전도운동이에요. 전도를 넘어서 전도운동. 그 시작이 영접부터. 무차별 영접부터. 네, 현장 가서 진짜 보일 때까지 계속 가는 거. 분석하는 거.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그렇게 도전하겠죠. 그렇게 이미지를 꿈꾸겠죠. 그죠?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현장 가서 복음 딱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에는 이게 안 맞을까? 고민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사람이 걸려있는 건 또 고민해요. 또 기도해요. 또 전달해요.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품 돼요. 그렇게 돼요. 되게 쉽죠. 언약이 들리면 하나님의 소원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게 되고 이미지 되고 준비하고 그러면 작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 가지 뜰의 주역됩니다. 세 가지 뜰 뭡니까? 불신자 살리게 돼요.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진짜 막 아픈 사람들 왜 시달리는지 알고 그 근본을 바꿔주는 치유운동이 일어나겠죠. 그 일의 주역 되겠죠. 자, 그 일의 주역인 사람이 나올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토일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솔직히 우리 금토일 날 모이자고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요.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고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지 말라고 모여요. 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일에 주역되겠죠. 이게 일곱 망대라니까. 완전 다르죠.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누리셨어야 돼, 이번 주에. 강단이 나오는 만큼. 강단 말씀에 주역이 되는 게, 성취에 주역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금토일 시대 열려요.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요? 예배 성공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성공 안 되면, 아니 우리 보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그죠? 근데 예배 성공하면 이게 뭐라 하셨죠? 이게 육이라고 연결된대요. 자, 말씀이 기억나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맞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단 말씀은 6일 동안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 속에. 근데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말씀 기억이 안 나. 자, 기억난다는 거 하나라도 나한테 와닿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뭐 들었지? 이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잡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6일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까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까요? 100% 나를 위해서 살죠. 그러면 금토일 시대 될까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금토일 한다고 증인으로 선다고 하면 무슨 말 할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 빠져도 돼. 그리고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내가 살아보니까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저는 그래요. 취미가 같은 사람 만나도 저는 시달릴 것 같아. 그리고 목사 되면 안 돼. 근데 저는 중직자 돼도 제가 시달릴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금토일 시대의 주역 안 되겠죠. 증인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배 성공이 그래서 다예요. 그러면 예배 성공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힘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겨. 그러면 300% 온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삼뜰을 세우는 응답이 온다 그러셨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기준 자체가 뭐라고요? 그래서 삼뜰이라고. 불신자를 살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인턴십 시키고 기도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 근본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치유를 하는 게 기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인턴십이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업과 훈련과 예배다. 아까 말씀드린 2등병인데 2등병 해야 되고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병은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았는데 헬기 레펠 특수부대 하는 것처럼 헬기 레펠 탄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 훈련 받아야 돼. 훈련.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말씀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전도가 시대마다 흐른다는 걸 내가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이 아직 아니라고. 저는 훈련 받는 훈련병이라고. 근데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훈련 받아야 된다더라. 아직 증인 아니다라. 이렇게 말하시면 진짜 모자라신 거고. 왜 제가 이 말 할까요? 나도 똑같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묵상 시대를 통해서 흐름이 보여요. 말씀이랑 나랑 맞아진다고. 아, 내가 이번 주 강단에 기도 망대였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망대의 내용이 내가 누려주고 있나 점검이 되셨어야 돼. 아, 그러면 내가 강구하고 있었구나.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용으로 내가 힘을 얻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이 되겠죠. 선택이 될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야 내 틀과 내 기준과 가치관이 깨진다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시대에 주역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기도조 구성 시대, 복음 통일 시대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기도의 망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훈련 받아야 되는지, 왜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정말 세 가지 뜰에 주역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의존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곱 망대의 기도의 내용을 실제로 누려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주역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인 세계,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사모님, 중직자들, 렘넌트들, 새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